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1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다윗 왕의 등극과 고난 부분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과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궁에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이 부분들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너스는 다윗의 고난 중간에 시편을 끼워서 통독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 1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통독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여는 열쇠 구절이며 핵심 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인물 중심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하는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 아들과 사무엘,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부분을 통독할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16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앞으로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이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사무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예고편이 16장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이라는 이 단어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왕과 순종은 단어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신하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왕은 지시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키는 왕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이 핵심 자질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다윗을 보고 배워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샘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야, 너희도 다윗을 보고 좀 배워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로 표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신약을 여는 책 마태복음 1장 족보 첫머리에 누가 장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성품을 지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꺾고 행하셨던 분이기도 하시죠.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자, 사무엘이 이 16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내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한 명 한 명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죠?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의심도 상당히 많았고요. 아마 사무엘 옆에 사람을 붙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을 토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상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내쫓는 장면이 16장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평상시 그의 영성 관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죠. 다윗은 다음 장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물맷돌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상시에 이 영성 관리, 물맷돌 기술을 익혀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에 자신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얼마나 유명한지 왕궁에서까지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왕궁에서 악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음에도 사울의 악신을 치료하지 못한 것을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성으로 연주 한 번으로 사울의 그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악신이 걸린 사울과 영성이 뛰어난 다윗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은 여기서 다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17장, 즉 다음 장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다윗이 등장할 때에 수금을 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구면인 다윗을 사울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사울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사람을 주목하지 못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16장을 다 읽었고요. 이제 17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드디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나오는 17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그리고 전 세계 문학과 책 그리고 예술 작품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죠. 이 사건 또한 사무엘 전체 주제인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비교해서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자, 이 사건의 그 장소가 되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투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양 진영이 엘라 골짜기를 마주 보면서 산과 산에서 대치되는 형국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6장 초반에 골리앗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키가 3m가 되는 큰 키에 갑옷과 무기는 엄청난 위용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골리앗은 보기에 강해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17장 전반부를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전반부만 읽은 것은 이 17장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좀 쪼개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라디오 드라마 보면 전쟁이 한창인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전환되면서 나레이션이 나오죠. 한편 그 시각에 다윗은 하면서 전환하는 그런 기법이죠.
저는 성경의 이런 전개가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긴장감 있게 정말 몰입이 확 되었다가 다시 여유로운 장면으로 싹 빠져나가는 그런 전환되는 장면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다윗은 출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 싸움 이전에 이 아버지께 순종한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이세 아들 3명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그 4명의 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의 형들을, 집에 놀고 있는 그 다윗의 형들을 부르지 않고 그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이 양식을 전해주라고 부른 거죠. 그 양식이 곡식 한 에바 12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빵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 정말 가볍지 않는 그 무게인 것이죠.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무려 24km입니다. 60리를 그 양식을 메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왜 집에 노는 형들이 많은데 왜 그 형들한테 안 시키고 왜 내한테 시키는 겁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불평 없이 다윗이 갔다라는 거죠. 이새가 정말 집에 다른 아들에게 일을 안 시켰습니다. 분명히 불평이 터질 줄 알기 때문에 집에 노는 형들에게 이 일을 안 맡기고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정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결과로 나중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앞길의 인생을 형통케 아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했고요. 사울도 초창기에 복받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 즉 그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는 장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시작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자원하는 병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나섰는데 딱 보니까 아이거든요. 소년이라는 거죠. 솔직히 사울도 자기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치는데요. 그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와도 제가 맨손으로 그 사자와 늑대를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36절에 나오죠. 그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은 짐승과 같아. 나는 평소 그런 짐승을 많이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 칼을 줍니다. 어린 다윗이 왕의 갑옷, 칼을 들었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딱 알았다는 거죠. 사울이 뭔가 지금 엉거주춤한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폼 잡고 나갔다가는 칼도 못 뽑아보고 바로 골리앗에게 아마 목 졸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가죠. 다윗은 그 물매의 달인이죠.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명사수인 겁니다. 평소 목동으로 자신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쓰임 받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 가지고 있던 그 물매와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끌매끌한 차돌 5개를 딱 골라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눈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정말 다윗처럼 담대해집니다. 골리앗은 3m가 넘는 정말 큰 덩치를 가졌죠. 그보다 더 큰 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딱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관역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최고 장수가 정말 쓰러지자 게임은 벌써 끝나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가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 모든 군인들이 모두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정말 통쾌한 내용의 17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7장 후반부를 통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17장은 뭐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오는 장입니다. 정말 다윗의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장면들은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지만은 정말 그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읽을 때 다윗 사울이 다윗을 바로 앞장 16장에서 아까 그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냈는데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전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쉽게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이 있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런 정말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그것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차돌일지라도 그것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 물맷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맷돌이라든지 물매 단어만 나와 있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자,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장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정도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부분들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영명이 통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이사야서에서 벗이라고 부르며 친구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한편 사울은 다윗과 이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백성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외치는 소리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박해와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미갈과 결혼하는 그 러브 스토리가 사무엘상 18장 하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그 친구,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이라는 이곳이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때는 그 미정복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정복하기가 쉬운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거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로 보내는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자들, 이 영맥이 서로 갈리고 있다라는 것, 영맥이 나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입니다. 자, 19장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시 악신이 들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간신히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객들을 보내서 다시 다윗을 죽이라고 이 사울은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 미갈이 그것을 알고 자기 집에 찾아온 자객을 피해서 다윗을 지금 그림과 같이 막 도망치게 합니다. 막 밧줄을 내려서 몰래 도망치게 해서 그 다윗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미갈도 자기 친정아버지가 자기 남편, 즉 사위를 지금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여기까지. 예, 아멘. 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어떤 모습과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그의 아내와 요나단,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 넘치게끔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그냥 쭉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무엘서는 중간중간 시편을 끼워서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9장 12절까지 이 시점에서 시편 59편을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실감나게 시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19장 12절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그 전령, 즉 자객을 보냈을 때에 그때 썼던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이 사건들을 방금 읽었던 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다윗이 황급히 정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정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말 이 시편 59편을 통해서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미갈의 친정아버지 사울은 미갈에게 화를 내게 되고 다윗을 계속 뒤쫓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까지 자객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객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아주 놀랍고 좀 우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더 자객을 보내는데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는데 사울 자신도 예언이 임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장면들을 보면서 장소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9장 13절에서 24절 끝까지 하반절 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 저녁에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재밌는 장면이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장 2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그 변함없는 우정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20장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정말 결심한 것을 요나단은 알게 되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그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 그 정말 사울의 그 모습들을 이제 이번 장에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다윗을 위해서 화살로 정말 그 사인을 보내줍니다. 다윗은 그 길로 길고 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부분들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에서 오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전부 다 20장까지 전부 다 읽겠습니다. 20장 마지막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42절에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지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그 요나단의 우정은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무엘에서 흐르는 그 우정이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그 소년 시절 스토리와 그 사울의 그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신앙이 정말 돋보입니다. 그 와중에 영맥이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우리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방송을 끝내고 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와 멸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서로 비교해서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은 아버지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물맷돌을 돌려서 정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그 비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탓한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